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우선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지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할례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할례 언약이라는 것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을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강의하는 이 관점을 어떻게 성경을 풀어갈 것인가라는 관점을 이 창세기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우리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구원의 서정에 맞추어서 성경을 풀게 된 근거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지혜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다는 말은 계속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목적지가 있어서 계속 가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원받은 지혜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말은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른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잘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있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서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이렇게 첫 번째는 교훈과 책망. 이 교훈과 책망을 신명기 6장 1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의로 이것이 뭐냐면 명령과 이렇게 명령.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그러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구원받으면 어른이 아니라 뭐예요? 거듭날 때는 어린아이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하고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구구단 외워할 때 구구단 이해가 돼서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어릴 때는 여러분요 훈민정음을 알아서 애들이 이해가 돼서 그거 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명령입니다. 기억, 니은. 그래갖고 100번 써와라. 그리고 외워라. 구구단도 외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요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듣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 어떤 이렇게 지혜가 생기잖아요. 말씀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이것을 보고 규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 규례는 뭐냐?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시킴으로써 내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구구단이 이제 뭐냐? 2는 4, 2, 3은 6 이렇게 한 것들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는 뭐 외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와. 2, 3은 6 이렇게 그냥 누가 뭐 외우도 안 해.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것이 싹 튀나오잖아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2, 3은 6 이렇게. 그냥 자동으로 6 쓰는 거예요. 2, 3 나오면 그냥 6 써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까?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찾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자동으로 튀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옛사람의 티 나옵니다. 성질이 티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왜? 이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떤 일만 생기면 근심이 확 와버립니다. 왜? 그것이 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여러분요, 문제가 일어나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계속 말씀으로 반복해서 싸워야 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안 되지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몸에 말씀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점에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법도를 이야기하네. 이건 뭐냐면요. 이제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문제를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가운데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고요.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풍랑에 빠지는 거 아니라 이제 풍랑을 이겨서 우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장성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로 14절에는 요한은 뭐라고 하냐.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딱 이렇게 해놨어요. 아이 때는 뭘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본능적인 암인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알아서 아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마 이렇게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아이 때는 엄마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엄마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도 잘 몰라요. 엄마가 왜 자기를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엄마니까 엄마 아빠 이렇게. 아이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여러분 몇 달 다녀도 아버지 하나님 알아서 아버지인 게 아니라 본능적 알민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제 여러 규례가 이루어지면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으며 이제 싸울 줄 알아요. 말씀으로. 이제 성숙하니까 이제 문제 앞에 말씀으로 싸우고 막 마귀와 싸우고 이렇게 되는 청년이 되어 갑니다. 잘하면. 아비가 되면 어떻게 하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왜 창조했으며 왜 이런 가정을 걷겠으며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성숙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효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그래요. 구원은 여러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4절로 16절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이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의 일인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길은 가도 안 하고 그 길로는 아무도 안 가고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아닌데 교회는. 그건 절에서도 하는 건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절에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 먹음직스럽고 부안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그 타락한 인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유명해지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막 병 많이 낫고 예수 믿으면 막 천하 영광을 얻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성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부자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구원은 길은 가고 부자가 된 대로 구원의 길을 가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요 갑자기 부자가 되다가 망하면요 그냥 예수도 던져버리는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막 그러고. 여러분요 이 땅에서 망하고 흥함이 우리 신앙의 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고가 목사의 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결국은 여러분요 잘 되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원망하고 가족은 아버지 원망하고 왜 능력이 없냐고 했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의 서정임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본업이에요.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론은 우리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쫓아가는 쪽으로 우리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롯의 철을 따라가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31절에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는데 그때에 조심해라. 노아의 처가 되지 마라. 노아의 처가 롯의 처. 롯의 처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다가 소금기둥이 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소금기둥이 됐다니까 이제 학자들은 소금기둥 찾으러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가니까 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롯의 처다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 소금기둥이 이렇게 풍파에 실려가지고 약간 사람 모양처럼 생겼더라고 보니까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롯의 처다. 뭐 맞을 수도 있죠. 그 근방을 디비다 보니까 소금기둥에 있어가지고 그 롯의 처라고 이제 언제 이야기는 롯의 처가 지금도 거기 있어갖고 소금기둥으로. 근데 이 소금기둥이란 말은 우리가 그걸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진짜 소금이 기둥이 됐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면 안 되고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 세계관과 모든 가치가 이 세상 걸로 딱 장악당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요 천국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요 구원도 필요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모든 생각이나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쪽에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디로 놀러 갈까? 모레는 어디서 가서 뭐를 할까? 어디 가면 돈이 생길까? 매일 머릿속에가 막 완전히 막 하늘나라 예수님 재림이나 신혼 준비하고 이런 거는 아무 생각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이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도 돼버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도 돼버리고 가치가 돼버린 상태를 소금기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요 소금기둥 되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뭐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밖으로 내려오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다로 도망하라는 말은요, 유다가 산은 뭘 상징하냐? 시온산을 상징하냐. 산은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산 그러면 그냥 성전이 있는 곳을 생각했던 거예요. 유다는 뭘 상징하느냐? 유다는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에 젖어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배 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왜 도망이라고 말했냐면요, 급하다 이 말이에요. 도망이 주는 의미는 급하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가장 급한 것이 뭐냐면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도망은 급할 때 쓰는 용어가 도망이란 단어예요. 내가 가장 급할 때 도망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유다에 있는 삶에, 이 세상에서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을 자리에서 일단 나가, 저 지진이 일어나고 저런 난리가 나고 이러면 말씀이 생각나면요, 신앙을 돌아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엉망진창으로 했구나. 빨리, 이게 제일로 급한데 이 말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고 집으로 내려가지 마. 지붕이 뭐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조건 집을 지면요, 지붕을 만들어요.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붕에 기도하는 곳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려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에다가 몰입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기도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여러분요, 신앙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왜 내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를 하냐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가? 이 할례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은 진짜 이 하나님 말한 대로 앞에 남자의 그 앞에 부분을 잘라내는 포경 수술이잖아요. 그걸 할례라고 해서 지금도 자기들은 그걸 받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은 맞지만 할례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번주에 1절로 8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잖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다. 이거 언약을 했어요. 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증표로 할례를 몸에 가져라, 이렇게 됐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뭐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유월절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제7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제7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제7일 안식일이,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말을 7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어떤 칭호를 받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하늘에 가서 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딸은 별로 이야기 안 나와요. 성경에는 딸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들들만 이야기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요, 자녀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들 한 사람에게 여자가 5명이나 있어, 부인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고 7째도 죽었다.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 7째 중에
누가 진짜 부인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묻잖아요. 누가 그 천국에 가서 누가 그 사람 부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해하고 그거의 육으로 보면 안 된다. 영은 성별이 없느니라. 천사와 같다. 영은 천사, 우리 영은 결혼을 안 해요, 영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육의 이야기를 영으로 연결시켜 놨는데 아닙니다. 내 아들 다윗이는요, 영은 내 아들 아닙니다. 육만 내 아들입니다. 영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하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합해가지고 부르니까 죽은 부모를 나의 아버지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무덤에 누워있는 그 썩어서 없어진 육체는 내 아버지 그 유품이지만은 돌아가신 그 천국 간 부모는 나하고는 형제예요. 부모가 아니라 뭐이 된다고요? 형제입니다. 형제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근데 우리는 이제 죽어 있는 부모도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육으로 계산해내는 거예요. 영은 하늘나라 가서 부모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면 내가 만약에 천국 가서 우리 사모 보고 여보 이래가지고 난리 날 거야. 못 알아봅니다. 천국 가서 우리 근데 입신했던 사람들은 뭐 각기 아버지가 있더라 이랬는데 그거는 입신인 거예요. 그냥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네 부모가 천국에 있다. 만약에 안 보여주면 거기 가면 없으면 아이고 우리 부모 천국 간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로 보여줘요? 살았을 때 그 부모로 보여주면서 그 내 부모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이지 진짜 부모가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내 어머니의 영혼이 형제가 천국 갔다 이렇게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연장시켜 버리기 때문에 천국 가도 내 부모가 있을 줄 아는데 그럼 노 권사님이 천국 가서 80, 90살 돼 갖고 거기 있으면은 성길이 입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지. 자, 여러분 구원의 서정을 제가 설명하면서 자 1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7절까지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걸 보고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반드시 할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팥빛 잘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몸에 하나님의 표시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시고 의롭게 영화롭게 한 이것이 뭐냐?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 구원받은 표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반드시 표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만약이면 세례와 똑같은 말이에요. 할례는 세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 할례를 베드로가 세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표라는 거잖아요. 표. 근데 이 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의 강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표는 세례는 우리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선한 양심의 뭐라고요? 강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선한 양심의 강구가 세례를 말입니다.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묻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문답을 해요. 문답을. 그리고 성경이 무엇입니까? 세례 문답서에 보면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세례문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세상에 있는 술이나 세상에 있는 담배를 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세례받을 때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군대 가니까 그냥, 우리 교단도 막 1년에 30일, 논산훈련소 1년에 2번씩 가야 돼요. 왜냐하면 3,000명씩 세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 어떻게 세례를 주냐 그러면요, 옛날에는요, 군인 그 높은 사람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이번에 이때 있는 부하가, 대대장이 우겨사를 잘 보여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례 받는데 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다 가서 세례 받는 거야. 왜냐하면요, 몇 명 세례 받은 거 올려라 딱 그래 버리거든, 위에서. 그러니까 막 예수 한 믿이나 지나가서 안 받으면 패 죽인다고 해갖고 막 그래갖고 세례를 받아. 그건 아니에요. 좋은 말로는 세례 받으니까 그 세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세례 받았는데 군대 때 훈련소에서 나 교회 가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세례를 주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방향성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세례를 받는 거다니까요. 세례 막 누가 때려 죽이니까 오게서 안 받으면 패 죽인다 그러니까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세례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느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피를 내가 쳐다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다. 이것을 늘 보면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방향성을 할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뭐냐? 내 몸에다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표시를 자꾸 하는 것이 세례와 할례의 의미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례 받고도 아예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세례는 뭐냐? 교회에 성찬식 먹는 거 주로 쓰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쓰는 그런 것이 세례 아닙니다. 세례는 여러분의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20년 다녔으면요, 청년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할례가. 내 몸의 표시가 청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년 됐는데도 청년다움은 없고 개우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세례나 할례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방향성을 가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할례나 세례는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이 각오를 통하여 내 몸에다가 성수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1년 전의 성수감과 2년 전의 성수감이 다르는 거예요. 1년 전의 신앙 상태와 2년 전의 신앙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례의 표징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세례와 할례는 똑같은 정신이에요. 아셔야 돼요. 예수 믿은 자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방향성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구원의 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8절에 여기 보면 8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라고 했어요? 8일 만에 받아라. 8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8일 만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팔자가 주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구원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7일이란 말은 뭐냐면 7일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뭘 말하냐 하면 우리가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7일은 우리 구원의 완성된 날, 우리가 거듭난 날이 6월절 7일임을 믿으셔야 돼요. 자, 7일인데 근데 7일날 할례는 안 받고 8일날 받게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8일이 주는 말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 8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며칠이에요? 제8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이 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요? 주일이 할례의 표예요.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요, 예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날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에 그 무덤에 있었던 여자가 하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이제 여자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날에 성령을 한숨을 내쉬고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안식 후 첫날에 임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제 임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이 임함으로 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하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복음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하고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뭐냐면요, 사복음서는 우리가 제7일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7일 우리를 구원하신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사복음서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뭐냐?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는 교회는 구원받은 목적이 좀 달라져요. 여자이기 때문에. 왜 여전히 부활한 날에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에 등장시켰냐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다릅니다. 똑같은데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는 역할이 이제 뭐냐,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탄생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한 날에 우리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는 반드시 성숙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신부는요,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때까지 자라서 예수님 재림 때에 성숙한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 하느냐, 할례를 받는 날이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례.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담는 성숙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할례의 표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일날 할례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8일날, 7일날 할례가 아니라 며칠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라가야 될 구원의 서정의 책임이 몸에 지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몸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1살짜리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33살짜리 예수님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똥오줌도 못 가리는 기저귀 찬 신부들입니까? 예수 믿는 날마다 기저귀만 차고 있으면요, 그거는 구원받은 걸로 끝난 거예요. 할례가 없어요. 할례가 몸에가.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재림의 날에, 주님의 재림하는 목적은 뭐냐? 우리를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은 여러분요, 재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천국만 데려가려고 하면. 재림할 필요 없고 다 천국으로 다 데려갈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우리를 부활에 있어서 흰옷을 입혀가지고
어디로 가냐? 혼인잔치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개들과 술객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성경. 자,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이 끊어지리라. 못 들어가요, 성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계시록에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죠. 우리의 교회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신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버리면 바로 천당 가본다니까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원자폭탄이 탁 터져지면 다 천국 가. 그러면 끝날 걸 뭐 때문에 이 복잡한 교회, 얼마나 복잡합니까, 교회가. 부엌에서 시끄럽고 시험 들어 시끄럽고 나 막 교회 안 다녀본다 그러고 막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교회가. 교회 없애버리고 그냥 전부 다 집에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가보면 되지. 뭐 때문에 교회 모여가지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싸우고 그냥 교회 또 막 이놈의 복잡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주님의 몸이라고 안 하고 고린 바울사도가 입이 아프도록 12권을 써가지고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 방언하는 자도 있고 뭐하는 자도 있고 날날거리는 자고 수덕수덕하는 자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교회 안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정말 머리 아프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할례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신부로서 성숙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평생 기저귀만 차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는 아버지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청년인지 말씀을 통하여 악한 자를 싸워 이기는지 아니면 태초에 또 계신 하나님을 아는지, 이런 성숙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과정을 할례가 주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표징이 증거로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거의 할례예요. 이 표징이 없으면 결론은 우리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내 백성에 끊어지리라.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5은 예수님 안 들어보냈잖아요. 슬기로운 자는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못 들어가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못 들어가고 오른편에 있는 염소들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예수님 재림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딱 나눠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제 할례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내 몸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느냐,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느냐,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표시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세요. 주님 재림이 가까운데 내 인격이 이건 마귀도 아니고 이거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40년 믿었는데 깡패가 그대로 남아있어. 예수 40몇 년 했는데 아니 폭력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러면서도 회개가 안 터져.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재림 기다리고 있어요. 몸에 여러분이 할례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에 표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할례의 표식을 여러분에게 지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8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이제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미 예수 믿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서정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절차가 할례의 언약이다니까, 방향성이다니까. 이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주님 말씀답게,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